사울은 그걸 실패한 거예요. 아니면 이걸 실패했다고 말하면 안 되고 사울은 그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해놨으니까 그걸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고, 다윗은 그 사고를 갖다가 자기만의 사고로 이 모든 것을 한 곳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 있는 곳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만든 이 중앙집권이 된 거예요. 다윗이 뭐 나쁜 의도다 좋은 의도다를 떠나서 일단 그런 정치적인 의도로 흘러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앙 집권하는 곳을 예루살렘으로 만들었고, 예루살렘을 중앙 집권하기 위해서 만든 게 성전이 되거든요. 물론 좋은 의도가 있다니까. 좋은 의도인데 그 좋은 의도가 다윗 때의 좋은 의도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다른 왕들이 새로 왕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이 왕들은 그 좋은 의도의 다윗의 좋은 의도가 많이 사라지고 정치적인 의도만이 더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중앙 집권적인 이 정치로 바꿔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돼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좋아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이 사람이 잘했다 저 사람이 잘했다 이런 걸 논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뭐였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나 뜻은 왕을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왕을 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허락했어. 왜 허락했습니까? 백성들의 말에 못 이겨서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 왕을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냐, 이를 따져봐야 돼. 분명히 하나님은 왕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백성들은 왕을 요구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왕을 주고, 왕을 주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길 원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 계시에 따라서 행하는 왕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우리들을 편하게 해주는 왕, 우리들을 놀고 먹게 해주는 왕,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착각인가요? 큰 착각 속에 빠져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맞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왕을 놓고 볼 때 왕들의 평가가 뭐냐면, 정치를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왕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이거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성전이라는 부분이 되고 이게 강조가 더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 더 커지면서 사람들이 더 집중하고 이쪽으로 다 모여드는 어떤 이런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집중하고 모여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거기로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다 모인다. 그럼 외부로 나가면 외부는 지방 쪽에 있는 곳들은 거기다 죽어간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이미 이 지방 분권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그게 이제 사사기 끝이에요. 사사기 끝쪽에 보면 당연히 성읍에서 이 지방 분권을 했어야 될 레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왜?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 일이 이제 깨졌다고 그런 걸 통해 보는데, 그런데 그러면 성막을 보면 우리가 성막에서도 성막을 세워준 목적도 하나님과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성전도 그런 목적이 돼야 되고, 그런데 그런 성전이 지금 없어.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신약성경에서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게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공부할 때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름 기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불 기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라고 돼 있어요. 예. 구름 기둥, 예. 불 기둥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보호라는 거는, 자,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거 구름 기둥 맞아요? 아니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구름 기둥 아니에요? 기둥이잖아. 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아니면 여기 도착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인. 근데 다 저렇게 그리고 나옵니다. 이런 걸 원하세요? 저는 레이더 쓴다는. 이건 이제 불이죠? 그거보다
하나 더 하는 것도 있어요. 예, 진짜 원하는 건 이거죠? 그렇지. 여러분들 원하는 불기둥이 이거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근데 국내에 나와 있는 사진들 다 그런 식이에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 구름이 이게 구름이라면 구름이 이 천막 위에 백성들 막 위에 전체가 다 구름이야. 또 전체가 다 불이야. 밤에 잠을 어떻게 자요? 맞아요. 불 켜고 자는 거야. 백성들이 진행할 때 구름기둥 보고 따라갔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그래서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라 했잖아요. 신옥기도 읽어보시고 밀수기도 읽어보시라 했잖아. 거기 내용들 중에 구름이 뭐 백성들 진 위에 쫙 깔려가지고 있었다라고 돼 있냐는 거지. 그냥 머무르면 불이 백성들 위에 쫙 있었다고. 그래서 구름기둥 때문에 그늘이 생겨서 시원했다. 불기둥 때문에 따뜻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밤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지금 우리 말대로 불기둥이 이렇게 계속 돼 있으면, 밤에는 불기둥이 돼 있으면 아니 어두운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럼 40년 동안 어두움 없이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빛이 좀 빛의 자연. 저기 저렇게 불기둥이 있다 하더라도 나처럼 화날 거예요? 그냥 불인데 취침등 이게 켜고 허락하잖아. 취침등 정도면 안 되지. 만약에 취침등이라면 뭐 저쪽 끝에 있든지. 텐트 다 쳤는데 예, 텐트가 있고 텐트 위에 지금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가면 그 위에 구름기둥이 쫙 있어가지고 그늘을 이루어주고 있다. 밤에는 쫙 불 이루고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으면 지금 우리가 항상 우리가 듣던 말이고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사고로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고를 지금 한번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상상을 그 사고를 우리가 상상에 다시 만들어낸다면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럼 밤이 되면 취침등으로 이제 바꿔서 10시 되면 불이 이제 다시 좀 그럼 불기둥이 아니지 그게 뭐야? 그럼 취침등이지. 교수님 뭐야? 유치부에서 이 기둥은 맞네. 분명히 기둥은 맞아요. 카톡에 올렸어. 저 유치부 사역할 때 그 부장님사님은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 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분이 돌아다니게끔 했어요 저희도. 그 사진이 있어. 예. 저는 이 사진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아 연기. 구름 연기는 이거고 구름 아 여기가 저기네. 재단이 재단이. 이건 뭐예요? 그냥 성막 위에만. 성경을 제가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공부를 안 해오고 성경에 보면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다고 그랬지 저요. 백성들 위에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헷갈리는 이 말 중에 한 말이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네 이제 10장 민수기 10장으로 가보면 십 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럼 덮였네? 앞에 말을 봐야지.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서 행하였다. 자, 지금 민수기 10장 33절 시내산을 떠나서 갈 때에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서 행했다고 그랬어. 무슨 말입니까? 언약기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던 며칠이나? 3일이나. 3일이나 앞서였고요. 그 다음 연결해서 그들이 행진할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그들이 행진이니까 그들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언약기가.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3일길 앞서 있어. 그럼 3일길 동안 구름길이 있다는 얘기? 위에 다 구름이라는 3일길 동안? 이렇게. 성경이 여기 앞에 계속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찾아볼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이 전부 어디에 있냐면 다 성막 위라고 돼 있지. 이걸 이스라엘 백성 위라고 돼 있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위 이렇게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꼭 이렇게 읽어보세요. 민수기도 읽어보시고. 근데 그게 백성들 위에 있으면 말이 안 되네. 그걸 못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위에 있으면 안 보여. 이게 그 그림자 보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뜨고 이게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뜨면 출발 준비야. 내리면 정착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그들이. 저 앞에 가고 있으니까 그 3회 길이라는 거는 걸어서 약 8시간 거리예요. 8시간 거리. 걸어서 8시간에 몇 킬로 가죠? 이번 시간에 3도 안 걸어가서 한 30km 왔나? 30km 정도, 20km. 우리가 행군할 때 보면 이 군대에서 행군할 때 보면 약 50km 행군할 때 12시간을 가요. 50km 행군이 12시간을 기본적으로 잡아요. 시간을 잡아요. 그럼 8시간이라는 것은 거의 그 정도 길. 근데 3일 길인데 그럼 40km가 좀 넘을 수 있는데 이들은 너무 백성들이 많으니까 빨리 못 가겠죠. 그렇게 따지면 적어도 하루 20km 간다고 쳐도 60km야. 60km 앞이 보일까요? 보이죠. 60km. 우리 가서 거기서 봤잖아. 보일 거 예. 같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보였잖아. 이스라엘은 물론 구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언약궤는 안 보이지. 언약궤는 안 보이지만 구름은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가서 마크테시 나무 기억나세요? 그 끝이 40km예요. 우리가 거기서 마크테시 나무에 서가지고 바라봤을 때 끝이 보이잖아. 그게 40km가 지금 보이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돼. 저기가 무슨 한 1, 2km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40km짜리예요. 그럼 이게 언약서 먼저 불을 끄고 움직여서 걔네들이 준비해서 출발하고 나서 백성들은 그때 정리하고. 그건 모르지. 언약계, 구름, 백성. 언약계 다음에 구름이 아니라 언약궤 위에. 구름.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성막 위에 언약궤 이 위에 구름이 있고 불기둥이 있는 것이지 백성들 전체를 덮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론인 거예요. 그래 자꾸 제가 읽어보시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성경의 어느 부분을 찾아봐도 그 부분이 하나가 지금 민수기 10장인데 10장 내용도 이게 그들이라는 게 이 언약궤에 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늘이 뭐 따뜻하고 이런 게 없다는 없어. 거죠. 없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밤에서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이동했다라는 거 이건 진짜 기적이네.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구름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보여.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민수기 공부할 때 그 부분들 다시 쭉 읽어보겠지만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름이고 이 구름이 내려앉으면 내려앉으면 정착이잖아요. 계속 정착 상태잖아. 그럼 뭐가 보여? 여기가 다 구름이면 구름이 내려오면 정착이라며. 뜨면 출발이고. 그럼 구름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개 속이야. 만약에 여기가 다 구름이 내려와 앉아 있다면 안개 속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키만큼만 있을 만큼만? 하늘도 못 보고 백성들이 하늘도 못 보고 뭐 산은 보이겠어? 그럼 그게 뭔 생활이냐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그림들이 사실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리는 그림인데 이게 오히려 맞는 그림이야. 다른 그림들 보면 10개 중에 8개, 9개가 대부분 다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구름이나 불이 여기 위에만 이렇게 있어요. 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연기나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렇지 이게 구름 기둥을 표현한 거예요. 이건 불기둥 아니고 그냥 재단이고. 그래서 이 그림들을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보는데 우리는 그냥 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런 그림으로 착각한다는 게 이런 그림, 이런 걸로 이렇게 돼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발 우리 눈으로 확인해서 읽어보셔야 된다.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따져야지 이게 보호하는 개념으로 가지 말고 구름기둥, 불기둥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더
중점을 두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한일기를 앞서갔기 때문에 그거는 인도로도 가야 되구나. 인도죠. 그래서 그 이제 민수기를 다시 인재와 인도. 공부해 보면 민수기에서 보면 이게 그걸 계속 바라봐야 돼 이 사람들은. 바라보고 항상 뭘 하고 그리고 또 그 저거 기억나세요? 이 요르단강을 건널 때 예. 언약궤와 이 제사장들이 건너가는데 앞서 몇 킬로 앞이죠? 거의 10킬로 앞이야. 아 10킬로인데 1킬로. 1킬로 앞에 가서 백성들이 뒤에서 보라고 그랬어. 그래야지 뭐지. 만약에 여기가 언약궤야. 내가 뒤에 쫓아가. 그럼 물속으로 나도 들어가야 돼. 그럼 물이 마르는지 안 마르는지 그냥 모르고 막 지나가.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 그냥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물이 마르고 물이 안 되는 것을 다 보게 만드는 게 여리고 앞에서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백성들 보고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더 임팩트 있고 또 이렇게 확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그 은혜로만 그렇게 포장을 할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우리 속에 다 고정관념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봐도 예, 이게 눈으로 우리가 보는데도 그렇게 안 봐. 그냥 넘어가. 이 성경에 분명히 성막이라고 돼 있는데도 그걸 신경을 안 써. 그건 그런가 보지라고 생각해. 그럼 이게 그래서 이걸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 아 이게 이거 외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세한 거는 그래서 이제 민수기한테 한 번 더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읽어오라고 말했는데 누구지? 또 처음에 김치 크네. 사진은 못 책이 봐. 안 보여요. 우리가 자리를 여기 일로 앉으라. 네. 자 이제 9장으로 이제 가볼게요. 9장. 그래서 그거와 함께 이게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의미는 너무 중요해요. 이게 성전 그러면 우리 너무 성전 사상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항상 기억해야 돼. 왜 그 성전이 지금 없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이 말하겠어요? 뒤에 우리가 공부할 거지만 왜 히스기야는 병들어서 죽으라고 그랬을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무런 뭐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너 이제 죽어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내들이 보내고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 일이 병들어 너 이제 죽어라 한 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14년. 사내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히스기야 14년이다. 이게 한 해의 가치가 벌어진 거야. 왜 그랬을까? 우리는 방석 주세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그냥 무조건 그거는 그거라고 하지 말고 이게 동시에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풍경에는 그냥 하늘 그 히스기야가 여 감쌌지 않았다 그 단순하게 한 얘기. 네. 우리는 이제 그거를 만약에 찾아본다면 그러면 히스기야 13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14년에 그에게 연속으로 이런 일을 주었을까? 그리고 14년 이후부터는 없어 기록도. 그리고 그냥 그러고 죽어. 그리고 이후에 15년의 기간 동안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왜 이렇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다 제껴. 그거 제끼고 종교개 했잖아. 우상탑파 했잖아. 여기에만 중점을 두고 그리고 또 중점 두는 게 뭐냐면 기도에서 15년 연장 받았잖아. 여기에 중점을 두는 거야. 그래서 병원 가면 그 기도할 때 히스기야 소리가 너무 많이 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연장을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실제로 찾아야 될 부분을 못 찾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좀 볼 때 좀 성경 볼 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같이 한번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9장 내용도 비슷해. 9장 내용도 읽어보시면서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한번 가져봐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사관도 들어있어요. 메시지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과연 지금 이거를 기록한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기록했고 하나님은 지금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 이걸 같이 물론 찾아서 비교해. 읽을 테니까 얘기해봐요 이제요. 불기둥 안 해왔으니까. 자, 한번 9장 이제 읽어볼게요. 9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는 일을 마치며 자기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시듯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전하고 발견하여 내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공감이 되는 순종하여 나의 법과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잠깐만요. 그럼 제가 12시에 전화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자주 돌아서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이야기하되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받은 지성적 것을 정죄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진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일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인간한 이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하신 무엇이며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까지 먼저 읽어봤어요. 이거를 보면 어떤 게 막 뭔가 메시지가 보이지 않으세요? 사관적인 게 뭔가 보이죠? 어떤 게 보이죠? 너희 것이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 앞에 행하라고. 하나. 예, 또요. 결과에 대한 해석 같은데요. 네.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된 되는가? 것의 이유는 현대 무너져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상황을 예, 그 하나님이 처음에 다윗과 이야기할 때도 성전을 짓는 어떤 이야기가 할 때도 이런 얘기는 없었어. 그런 거 없었는데 이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후에 이제 여기서 뭐 기도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런데 니네 만약에 하나님 율법 안 지키고 하나님 규례 안 지키고 또 우상 숭배하면 니네 어떻게 한다고요? 니네 여기서 쫓겨난다. 이 땅에서 쫓겨난다는 거야. 지금 이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열왕기와 역대기가 대부분 다 포로기에 쓰였어. 그럼 포로기에 썼다는 얘기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어떤 결론이냐면 쫓겨났어. 그러면 이들이 찾는 거야. 우리가 왜 쫓겨났어? 그 원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 율법과 규례와 윤리를 지키지 않았어.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주고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 이미 처음부터 말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계속 듣고 있었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말해도 들어먹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보니까 이 얘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 설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이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 없어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당연한 거다. 왜? 이런 이유 때문에.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똑같아. 말씀대로. 우리 돌아갈 수 있다. 그렇죠. 지키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반대로 너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우리가 돌아간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돌아가는데 너희가 지루하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계속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앞에서 우리 했구나. 너희가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데가 없어. 참아요.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이 없어.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성전부터 세우고 없는 성전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 너희가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가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만 오로지 섬기면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야. 그게 몇 년이에요? 70년. 그래서 다니엘서에 가보면 아주 재밌는 게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다니엘의 기도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때가 왔구나를 느낀 거예요. 70년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회개기도하는 40년.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들 민족과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런가 봐. 완전히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요. 있어요. 뭐 그런 내용도 있죠. 뭐 회개하고 한 내용이 있어요. 중요한 건 70년이 됐는데 얘네들은 똑같아. 바꿔줘야 되잖아 이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거야. 그거를 하나님과 논하는 기도가 다니엘 기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돌아가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간은 되어가는 게. 우리는 이 백성들은 똑같은 모습.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 기도가 다르지 않아. 우린 거기다 대고 그래도 보내주세요. 말했으니까 70년 됐으니까. 네, 이게 우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 이 정도. 우리는 대화가 아니에요. 일방적이잖아. 주세요. 왜 안 줘요? 우린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고 다니엘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건데 이때로 말하자면 분명히 하나님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셔. 돌아가게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다시 쫓겨나게 됐다. 그걸 기도한 게 다니엘이다. 이게 다르다는 거야. 여기 부분에서 지금 아직 그것까지 못 갔고 지금 11개 역대기에서 말해주는 건 우리가 돌아가려면 일단 우리가 잘못한 건 이거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이 얘기한 것 같지만 이거는 어쩌면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그들에게서도 지금 사방에 지금 들어있는 메시지가 자, 근데 이게 역대기로 한번 가보시면 역대상 28장으로 가보세요. (28장) 여기 재밌는 말이 나와요. 갑자기 다윗의 부탁이 나와. 19절이요. 28장 다윗의 부탁이 갑자기 나오잖아요. 이 부탁은 뭐예요? 역대상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군인이잖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3절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전 건축하지 못해.
그리고 누가 한대요? 4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그 다음 유다의 족속에게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5절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을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를 왕에게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시니. 네, 솔로몬을 왕으로 택했는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를 해주는 어떤 부분이에요. 그럼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들 중에. 근데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라고 찍어놨어요. 자, 그리고 6절 내가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아니라 사실 그냥 너 말고 네 아들이 건축할 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역대기는 너무 콕 찍어놨어 솔로몬. 그 다음 7절 저가 만일 나의 계명 규례를 심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계명과 규례라고. 8절 읽어보실래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그쳐 영원한 기억이 되게 하리라. 예, 여기 쫓겨났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 땅이 영원히 너희 것이 된다. 그런데 그러면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그런 말 없었잖아. 여호사 때 들어갈 때는 처음부터 다 준다고 그랬지 무조건. 여기서 그냥 이러면 쫓겨나, 이러면 살고 이런 말 없었어. 분명히 여호사 때는 없었어요. 그게 처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들이 사는 거 보니까 너희는 여기 살 자격이 없구나 하고 쫓아내신 거야. 그런데 열왕기나 역대기 기록을 보면 처음부터 너희가 여기 와가지고 잘 살면 계속 사는 거고 말 안 듣고 못 살면 쫓겨난다.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한 걸로 이게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보자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역대기와 열왕기에서는 사관과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백성들에게 원인을 찾아주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도 이 땅에서 쫓겨납니까? 뭐 우리도 이렇게 됩니까? 그거를 여기에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달라요. 처음부터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열왕기 역대기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조금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에 또 하나, 자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다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립니다. 그런즉 너는 삼갈째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행했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역대기 내용과 열왕기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성전에 낭실, 그 집들의 곡관, 다락, 골방 또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설계도라는 거죠. 그 설계도를 바로 28장 11절에 다윗이 주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뒤로 또 넘어가 보시면 20절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이거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쭉 됐어요. 자, 29장은 다윗이 어떤 들여진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윗이 죽어요. 어떻게 보면 재밌는 건 열왕기에서는 다윗이 막 이걸 강조한 게 안 나와요. 열왕기에서는 주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으면서 고백으로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이 주 내용이 모두 다 다윗이 말한 걸로 다윗이 더 많이 풀었어요.
그리고 역대하부터는 이제 다윗이 사라져요. 그리고 역대하부터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다닙니다. 자, 역대하 또 뒤에 가보시면 성전을 지었어요.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자,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보자고요. 6장, 역대하 6장으로 가보세요.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2절이요. 내가 주를 위하여 거룩한 주가 영원히 거하시겠습니다. 얼굴을 들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되되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나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자, 여기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11절 성전을 건축했어요.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자, 12절부터가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봉헌기도예요. 우리가 지금 앞에 열왕기상 8장 끝에가 이제 이 봉헌기도가 같은 거였어요. 그러면 역대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고 한번 보자고요. 자, 1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을 마주서서 그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지기로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인이 내가 하셨기시로 방위거리에서 주시로 목걸이가 쓰이시라. 뜰 가운데 거두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주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을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존귀하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으리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16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하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게 좀 열왕기 내용하고는 이게 지금 여기까지 거의 같은 내용이 가는데 우리가 역대기를 지난번 읽었었죠? 역대기는 아니에요. 전혀 안 읽었었나요? 네. 근데 뭔가 읽으면서 비슷하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열왕기하고? 네, 다른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 다른 부분이 이제 나와요. 이제 다윗 집안이 굉장한 집안으로 계속 부각되고 집안뿐만 아니라 다윗이 엄청난 어떤 이 시작점인 것을 자꾸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심줄 내용에 보면 만약에 내 자손이 율법들을 행하기만 하면 영원히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끊어졌잖아. 그럼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어떤 이런 뉘앙스도 나오지만 자 17절, 18절부터 갈게요. 1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그의 땅에 거하시리이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진영우리가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제 기도로 바뀌어요.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그렇게 부리라 하신 곳이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 기도를 들어달래요. 기도를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광검을 들으시며 주의 것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뭘 사해달라는 겁니까? 현실이 만들어지는 자 22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색의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와 온전히 주의 산 앞에 맹세하는 것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지금 읽는 부분에서 또 재밌는 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했어요.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서 주회단 앞에서 맹세했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들으시고 이번에는 심판. 근데 용서해달라요? 용서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심판할 걸 심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부터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25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가 그들을 제 삼촌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네, 이건 눈에 너무 보이지 않아요? 내로남. 예, 이 부분이 바로 어떤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는 너무 확실한 메시지야.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이곳이 전제. 예, 그래서 지금도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야. 거기에다가 또 여기다 또 주께 범죄해서 만약에 적국에 패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쫓겨났다 할지라도 지금 주는 하늘에서 근데 우리가 주께 빌고 기도하면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빌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이게 바로 너무 메시지적인 게 여기 딱 들어있는 게 바로 역대한 이 더 정확한 거예요. 11개보다. 근데 26절은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또 이곳을 향하여 뭐하면? 빌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거든. 27절 주는 하늘에서 그 죄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주의 땅에 들으시옵소서. 비 안 오면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결론은 비 준다고요. 또 28절 마찬가지야. 만약에 땅에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어서 곡식이 안 되면 또 뭐 하라고요? 빌면 어떻게 된다고요? 흉년 되겠네. 네. 그럼 뭐야 이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면 그럴 거면 저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탑 도는 거 있잖아. 일명 탑돌이. 예. 탑 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며.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인간의 의지대로 하나님 이용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뭐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꿔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예. 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상황이 그래. 우리나라 상황이 그랬어요. 기복적인 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했었던 때야. 왜? 너무 못 사니까. 먹는 문제를 놓고 다 힘들어하고 지금 우리가 쌀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있나? 이때잖아. 땡. 근데 어쩌면 기복이 하나님이 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바로 그거. 이게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상황이 그래서 이게 메시지고 이게 사관이 들어있다는 바로 그런 거. 그 당시 상황에서 지금 이들에게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지금 뭔가 아무것도 없는 이들에게는 이 메시지를 주어서 이들을 하나님을 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된다는 거야. 지금. 그러나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됐다면 그거 알았다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계속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밥 먹는 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는 나가서 좀만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잖아. 옛날엔 일할 데가 없었다며. 그래서 우리 동네 보면 우리 마을의 사람들 중에 80%가 나가서 다 막노동 하셨어. 지금은 막노동 하라면 다 안 하지. 근데 옛날에는 일자리 없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서 있다가 그냥 들어온 사람도 태반이었어. 지금은. 고급 인력과 인력 시장 인력을 잘. 공장 가면 되잖아. 농촌 내려가서 농사 지으면 되잖아. 나가는 거지.
그래 안 가려고 하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그것도 없었다니까요. 그것도 없어서 뭐든 해야 돼. 아 우리 마을에 말씀드렸죠. 우리 동네 80%가 다 나가서 막노동 하셨다니까. 다 지금 이거 그 뭐야 그거 이거 지게 메고 하고 다 그거 하셨다니까 전부 다. 사우디로 가고 진짜. 그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뭐라도 해야 된다.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자식이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야죠.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치료 받는 가운데 부모가 이제 뭐 아이고, 엄마 뭐 그렇게 한다고 뭐 하나님 다 뜻이 되게 있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부모는 아니 뭐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자식이 아파 기도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병원 안 데리고 가고 기도할 거야 하면 안 되고 병원에서 포기했어 그럼 그 기도밖에 없어. 그런데 아프면 먼저 나도 아파도 약국 가잖아요. 데리고 가서 약 먹이고 약 먹이면서 하나님은 없어 약 먹어야 나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 먹으면서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께 간구도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겪는 일들 중에 근데 늙지 말라고 기도하면 어떡할 거야? 소명수술 한다고 안 늙나? 또 늙잖아. 뼈가 늙어요. 그건 맞아요. 어려울 수 있어. 이 주름살 생기는 거 어떡하라고? 이거 기도한다고 펴지는 게 아니야. 기도는 지금 그러고 있는 데가 있어요. 기도하면 주름살도 펴지고. 그거 많이 가겠다. 알려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원이 너무 안 되니까 요즘 그러나 할 정도 당연히 기도 우리가 해야죠. 해주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포인트는 거기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아파서 몸이 눕는 거 그건 하나님의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뭐 허리가 아파 정상이야. 안 아프면 안 돼.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라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게 자체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 옛날에 그렇게 우리도 당장 어떤 문제 생각하면 당장 기도하지. 그런 그 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더 있다는 거지. 예전에 우리가 너무 살기 힘들 때는 먹고 사는 문제를 왜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다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축복을 왜 해줬어.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축복 받았어. 근데 지금 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뭐냐? 지금도 또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이 다 초점이 지금도 기복적인 게 맞춰져 있다면 과연 이 뜻이 맞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묻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냐? 2019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통곡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 기도냐는 얘기죠. 비가 안 되면 하나님 비를 달라고 기도하냐? 기후제는 있어요. 기후제는 정해져 있는 데가 있어요. 초막절에 기후제. 지금도. 또 유월절 되면 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문이 있으니까. 그 기도문에 보면 정말 한심한 게 있어. 기도문대로 읽다 보면은 초막절 되면 하나님 올해도 비를 많이 주셔야 우리가 공사가 이렇게 기도문이 돼 있어. 분명히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에는 그런 게 없어 이제는. 뭘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별로 나와 있지 않아. 이스라엘도 바꿔줘 가고 있어. 왜? 상황이 지금은 그런 상황. 그럼 어떤 기도를 주로 할까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일본이. 또요. 그때 어떤 누가 나한테 어저께 얘기하더라. 여러분 그거 알죠? 이스라엘의 그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암기부 같은 거. 이스라엘 있는 거 아시죠? CIA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모사드. 모사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 있어요. 모사드라는 게 있어. 나한테 PT 추천도 같은데.
해친 지죠? 해친이 들어왔어? 철학했어? 아유, 한국인이야. 목사들 예. 사랑이 영민이 아니야. 그들이 모사드라는 것 자체가 세계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갖고 있고 세계 최고의 정보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미국한테 정보를 다 주는 게 모사드. 그 정도로.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 그 옛날에 그 영화 있었잖아. 그 영화, 그 중국 영화 뭐야? 그 처음부터 깡패인데 조폭인데 경찰로 씹어가지고 무간도 같은 거. 우리나라도 그거 있었잖아. 김래원인가 누구나. 해바라기? 아니. 아니지. 우리나라 그건 뭐야? 프리즌. 신세계. 신세계. 그거 영어 강이야. 영화를 많이 보. 영화 이쪽에 물어봐야구나. 그런 것처럼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아랍 정부에다 아랍 모든 나라에 심어가지고 오죽하면 이 시리아하고 레바논 시리아의 국무총리가 모습이 시리아 교수. 국무총리였는데 국무총리가 모사드에서 심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아예 어렸을 때부터 이게 시켜가지고 얘를 아랍계였어. 아랍계. 걔가 이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사명을 가지고 시리아 정부에 넣어가지고 이 시리아 정부를 세울 때 말하자면 충성을 다하게 했어. 돈도 줬어. 그래서 너무 인정한 나하고 완전히 이 거의 생사고락을 같이 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을 당연히 국무총리 시켰어. 근데 이 사람이 아이고 정보 다 빼가.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있어요. 그렇게 같이 일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거안 근데 그게 이 모사드의 사명.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전 세계. 성민사상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세계. 이게 한국계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임장했는데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야.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코리안인데 그 사람이 어릴 때 이스라엘 엄마 아빠한테 미장돼서 들어왔잖아. 태민이라고. 그 밑에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올 수도 있겠다. 근데 많지 않으니까. 그 사람만 주목하면 되지. 근데 이 우리나라 그 인천공항의 모든 보안도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 보안 시스템 전체 다 관리가 이스라엘 사람. 그 보안이 1위가 이스라엘. 우리 여기 열쇠도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제가 아닐걸요. 근데 처음 저걸 만든 게 이스라엘이 만든 거예요. 저 열쇠 자체가. 모든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갖고 있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누가 나한테 그건 말도 내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조사하는 게 뭐냐면 그 통일교회 가면 쪽지 써놨잖아. 그걸 1년에 한 번씩 거둔대. 그럴 것 같아. 하도 많이 꽂으면 난 방 무너질 것 같아. 다 꽂으면. 거둔다는 거야. 근데 거두는데 이 내용을 다 읽어본다는 거야. 그걸 누가 있냐면 모사드가 읽는다는 거야. 후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걸린 거 아니에요? 똑같이. 두 사람 거의 다 아니, 나 뽑아놓고 혹시 안 관리. 그러니까 패친 들어오지. 계속 사진만 찍어내가 주는 거야. 복귀하는 날 걸렸거든. 스파인 줄 알았잖아. 계속 한 시간만. 공항에서 걸렸어. 한 시간 한 거야. 나 걸렸잖아. 여기 그런 거 여기 걸린다니까. 여기. 한국에다 쪽지 넣으면 공항에서 걸려. 그래서 비즈니스 탈탈 털려. 아니 비즈니스 하더니 데리고 갔어. 먼저 탈려라 보다 그랬더니 털리고 우리 있었어. 한 시간 동안 지금 다 걸고 비행기 뭐 출발하기 30분 전에 놔주더라고. 와, 이어폰도 이렇게 형은 더 떼. 웃겼어. 잡혔는데 그냥 갔다 돌아왔죠. 왜 돌아왔어? 그냥 가지. 근데 가방 다 해가지고 줄 하나하나 이 줄은 무슨 거냐 이 카메라 아니, 열어봐라 그러니까 카메라 잡히거든. 오라고 그러면 모른 척하고 그냥 가. 앞으로. 여기로 오라고 그러면 모른 척 가. 이분이 그랬어요. 모른 척하고 갔어. 그래서 나 잡혔는데. 우리가 해석하기로 페이스가 아랍 페이스였어. 수염 많이 들이지 나는 그거를 줄서 있는. 다 모사드가 그것까지 검사한다는 거야. 그 내용까지. 내용까지 검사해가지고 했는데 이 내용을 평균을 내니까 1위 내용이 2위 내용이 있대. 근데 1위 내용이 뭐냐면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이요. 그 기도문의 1위가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썼대. 난 그건
나는 못 믿겠어. 인정하지 못하는데 근데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 그거는 말 그대로 외국인 거를 조사했다. 이스라엘 사람이 쓴 거는 그 내용이 아닐 거야. 그거는 극비. 이스라엘 사람이 쓴 건 극비라서 얘기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자체는 그런 기도가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막 어떤 신앙의 이런 것보다요. 하나님 어서 이 땅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잖아요. 정복하기, 세상을 정복하기 이런 식의 기도가 이스라엘 기도가 사실 거의 많아요. 그건 너무 다르죠. 말 그대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거하고는 이 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그 시대에 못 미치고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라면 그럼 끝까지 이렇게 가야지. 그러나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뒤에 또 계속 가보면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비가 안 오면 비가 내리게 되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도 있고 자, 그 다음 28절은 농사가 안 되면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어떤 재앙이 내리면 재앙을 막아달라는 거 29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그 전을 향하여 나오잖아요. 어딜 향하여? 예,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라더냐. 이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무슨 간구나 무슨 하나님 복권 당첨. 근데 이 말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시 하리라. 그게 다르죠. 앞에 내용이 있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거죠. 이렇게 연결할 것 같다는 네, 거죠. 그렇게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 근데 항상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앞에 내용들을 다 빼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딱 네.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항상 그리고 기도만 찾으면 이렇게 뭐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물어야지. 근데 왜 뭐든지 안 돼요? 우리 이런 의문이 나와야 돼. 뭐든지 기도하는데 왜 뭐든지 안 돼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그의 안에서라는 말이 있고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건 다 빼버려. 중요한 건 기도하면 다 된다 이렇게만 가는 거야. 돼요. 돼. 다 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사람들 가지고 기도하는 거나 그냥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나 다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야. 그러나 여기는 말했잖아요. 이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들에게 주는 어떤 사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있는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온 이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다시 이렇게 해가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열왕기록되게 제일 앞에 부분 성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다음도 알 수 있어. 이거 다음도 알고 있잖아. 현재 성전 없잖아. 이들은 쫓겨나서 70년이 아니라 이제는 20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왔어. 2000년 만에 왔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2000년에 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했는지 알아요? 유태인들이? 예.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이런 뒷배경의 얘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지금 그러면 이들이 돌이켰냐고. 아까 말대로 그들이 우리의 무슨 꼴게 될 수도 있어요. 얘네들 또 이러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돼. 지금 이스라엘을 좋아하고 할 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따라가고 할 판이야.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제발 이스라엘 가거든 그 땅 밝히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마. 우리는 바퀴 이렇게 누웠다. 예, 이스라엘 땅 밟으면 그 땅이 회복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땅 밝기가 지신 밝기가 그거 성경의 근거를 여리고 그건 땅 밝기 아니잖아. 그래 돌고 있더라고. 전술이 뭐라고 하는 하나님. 그건 완전 미신입니다. 지금 말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무당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하나님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주어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를 우리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이게 잘못됐어라고 잘라버리지 말고 이때는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구나. 이들에게 준 메시지가 이거구나. 그리고 이거를 깨달은 백성들에게 그 다음 거를 주는 것처럼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또 뭘 줘야 되냐는 거예요.
만약에 성교를 나가보면 중국 가보면 처음에 중국은 진짜 기복신앙 없으면 교회에서 설교가 없어요. 설교하는데 1시간 설교하는데 이 본문은 분명히 잡아놨거든요. 본문은 잡아놨는데 계속 내가 옆에서 물어요. 뭐라고 하는 거야? 통역을 해주는 게 아니니까 중국 사람이 설교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해? 그럼 들어보면 설교 본문은 분명히 에베소서 5를 잡아놨어요. 근데 그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 성경하고. 그리고 얘기는 뭐냐면 근데 설교 또 1시간이나 길게 1시간 더 설교인데 그 1시간 중에 50분이 간증이야. 1시간 동안 자주. 내가 헌금하니까 이걸로 이렇게 복을 붙이더라. 11조 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11조는 하면 이거는 100% 성공하는 거다. 11조 내봐라. 이건 100% 다시 이 10배로 들어오고 30배로 들어오고 100배로 들어온다. 이거야. 그 간증이야 전부 다. 그때 목회를 했어요. 중국 가자. 그때 목회를 했어요. 중국 지금이라도 중국. 중국은 안 되네. 중국. 근데 요즘 중국도 나 때문에 바뀌었어요. 예, 나 때문에 바뀌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제가 같이 공부하는 걸 사람들이 자꾸 공부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제가 잘하기 때문에 하기보다는 이제 그들에게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야. 이제 그들도. 왜?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막 맞아떨어져 왔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경제도 성장했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막 기도하는 사람들보다는 뭔가 정말 신앙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많은 거야. 자기들 성경 읽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많아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다음 걸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 걸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강의하는 거하고 맞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럼 하나님의 뜻이 정말 여기에 있구나. 이게 원뜻이구나. 그럼 이걸 또 우리가 이제부터는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한테 우리가 지금 말해가지고 데리고 온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뭔가가 달라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는 우리 생각해보세요. 구제를 통해서 많이 했잖아. 성경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지금 동남아 쪽도 대부분 다 병원 세워줘야 되고 학교 세워줘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 주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오게 하는 게 있어요. 데리고 오고 그 다음은 가르치고 알게 해야 되죠. 그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처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냥 오로지 지금까지도 죽을 때까지도 그냥 뭐든 기도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성전이 없잖아. 성전이 없으면 이제 기도할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한 군데 통곡의벽에서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성전의 흔적 중에 하나, 그게 통곡의벽.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32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판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누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이 어떤 존재예요? 구원 받는 존재예요? 구원 못 받는데 와서 기도하면 된대. 그럼 이게 말이 돼요? 기도만 들어주시면 지옥. 그런 신박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아니 안 믿으면서 소원 이뤄달라고 교회다가 헌금 되는 거야. 물론 좋지. 헌금 내라 그래. 그런 분 있어요, 되게. 기독교회에서 정말 어디 가시고. 아니 안 받고 그러지 말고 받아요. 다 받아서 잘 써. 교회 재정으로 써. 부처님인데 교회면 하나님께 하면 복 받는다고. 근데 그들은 전혀 신앙 없는 거야. 근데 이들하고 똑같은 거야. 이방인도 그렇게 기도하면 왜 이방인에게 나왔겠어요 여기서. 이게 지금 바벨론이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너네 쉽게 기도하고 싶어. 그럼 기도하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타고나야죠. 네. 은혜 아니에요. 태어나야 되니까.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야 구원받는 건데 이방인들은 넌 절대 안 돼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신약성경에 비유 들잖아요. 그럼 죽었다 다시 살아야 됩니까? 이 얘기 나온 게 바로 그거야.
이방인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네가 죽었다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얘기처럼 똑같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거듭난다는 얘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제가 다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어떤 엄마 뱃속으로 나와야 돼요? 유대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사상으로 똑같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뒤에 더 있어요. 이 34절. 주의 백성이 이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에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향하여 또 여호와께 기도하면 전쟁 때도 뭐 하게 된다고요? 이기게 해준다. 이게 무슨 진짜 만사형통이야. 이때는 이렇게 했다는 그리고 이제 새벽이슬 같은 그 동물 잡아갖고 조심스럽게 하고 내보내 탁월한 목회자가 된 거야. 그런 것도 되게 잘할 수 있는데. 원래 은혜스러운 목소리는 좀 가미가 되면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 11개 업대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너희가 율법을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 원인을 계속 여기에 찾고 있어요. 또 역대하 7장에도 가보면 자 이제 성전이 다 완성됐어요. 완성되고 나서 자 그런데 이게 이거 할 때가 몇 월까지라고 얘기했었죠? 열왕기에서 나오지 않았었어요? 국제달 전기. 예. 7월 절기 나오죠. 7월 절기 얘기했잖아요. 네. 예. 7월 절기는 성경에서 말하려면 절기가 3개죠. 6월절, 7월 초막절인데 특히 이 초막절에는 우리가 아는 중요한 것들이 3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가 나팔절, 두 번째가 대속절, 세 번째가 초막절. 그래서 종교역으로 7월 1일 날 나팔절, 7월 10일 날 대속절, 7월 15일 날 초막절. 요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것도 역시 7일 동안 지키는데 거기 7장 10절 보시면 7월 23일에 7월 23일에 백성들이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23일? 그럼 일주일 뒤로 빼봐요. 그럼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켰다. 이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초막절에 성전 이 봉헌식을 같이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7장 12절 밤에 또 하나님 나타나셨어. 예.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연병이나 백성들에게 오거든.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없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만약에 재앙을 내렸더라도 너희가 하나님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면 그리고 15절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성전 사상을 강조하고 너희가 율법과 윤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상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18절, 17절 그래서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행하여 내 모든 규례와 명령과 내 윤례와 규례를 지키면 18절 내가 내 나라 왕위를 영도하게 하되 저는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아 여기서 지키지 아니하는 대로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서 숭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를 꺼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단 버리고 너희에게 하리니 여기 참 재밌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전을 버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전을 버려버렸죠. 왜? 이들에게 있을 때 딱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 기억하시고. 자, 다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1개상 이제 9장을. 11개상 9장
10장 가면 됩니까? 네. 진짜. 자, 솔로몬이 두 집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했어요. 11절. 갈릴리 땅에서 그곳을 하나님과 정하시니 인간과 왕이라미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장나무와 말씀하였으나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개를 줬대요. 근데 신앙이 열받았어요. 가불 예. 눈에 들지 않았대요. 왜요? 눈에 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나쁜 것들 별로 좋지 않아요. 쓸모없는. 예. 왜 이게 쓸모가 없을까요? 산지? 산지가 좋은 땅. 히람 히람 왕이 봤을 때는 전혀 쓸모가 없는. 교육도 할 수 없고 농사도 안 되고. 왜 갈릴리가 농사가 잘 되지? 피랑 땅이 좋은데. 잘 되죠? 우리 가봤잖아. 히람이 보기에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야? 보시면 지금 히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두루 보이시죠? 이쪽 여기 두루 시던 이쪽이에요, 이쪽 다. 근데 보시면 애들이 불쌍해. 산 아래 여기 요만큼 위에 사는 거야. 그럼 어디 산을 원해? 어디 땅을 원했냐면 얘네들은 이 아래쪽을 원한 거예요. 이 아래쪽 땅. 근데 이 지금 20개 성읍 준 데가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야, 레바논. 레바논. 이 산이 얘네가 뭐가 필요해? 다 산인데 자기네가. 얘네가 원하는 건 그 산이 아니라 좀 평지 같은 곳. 이 아래쪽을 원한 거죠. 말하자면 아코 이 부분들. 사실은. 농사, 왜냐면 위쪽은 농사 전혀 안 되거든요. 그 땅을 준 거 달라고 한 거죠. 그렇지. 그렇게 도와줬는데 20년 동안을. 그래서 열받은 거죠. 열받아가지고 이 히람이 13절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니요 하고 이름을 가불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불 뜻은 알죠? 가불을 땄는데. 가불을 줍니까? 다 쓸모없다 이런 뜻이죠. 주면 쓸 때 있을 거예요. 미리 가. 지금 레바논 땅이 그래요. 레바논 땅이 레바논 5개 없어요. 이 여기 보면 두로 있잖아요. 두로 여기가 이렇게 경계해가지고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 위에는 레바논. 이쪽이 진짜 볼 게 없어요. 이쪽 땅을 준 거예요. 솔로몬도 진짜 아유 나빠. 다 부려먹고 나서 나중에는 이딴 식으로. 예. 그래놓고 14절 그 122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히람이 왜 금을 보내? 속고 얘네 친구인데. 이걸로 너와 나 사이는 끝이야. 네, 그거랑 마찬가지야. 이거 먹고 떨어져라. 예. 시산. 네가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내가 산 걸로 하겠다. 그리고 너와 나와 관계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 사이였다면 만약에 땅을 고마워하고 계속 앞으로도 관계를 하고 뭘 도와주고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끝났다는 어떤 상징적인 것을 볼 수 있죠. 자, 15절 솔로몬의 역군을 일으켰대. 역군이 뭡니까? 일하는 사람. 그냥 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맞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역군이라는 것은 나라 일을 해주는 사람이죠. 나라의 어떤 건축을 일하는 사람인데 그 대부분 이 일하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누가 한다고요? 나라에 봉사해야 돼. 나와서 안식년. 안식년 와가지고 맞아서 쉬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일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러면 7년에 한 번씩 나가서 6년하고 7년째 되는 데는 나가서 일하는데 올해 일했는데 내년에 또 나오래. 그럼 어떻게 되지? 불만이 생기겠죠. 그게 불평이고 불만이 생기죠. 자, 이렇게 역군을 일으켰던 가장 큰 원인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 궁을 짓고 밀로로 뭡니까 밀로? 비원 같은. 예. 그 다음 예루살렘 성 지금 하나님의 전 따로 예루살렘 성 따로예요. 예루살렘 성도 또 다시 건축하고.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은요 여기 보시는 대로 어느 모습입니까?
아무도 참여 안 해줄 거예요. 알아야지 그거를. 보소 왜 그래 지나는 아니 참기름 찍으세요. 이동할 때마다 카톡을 남기세요. 그럼 여기서 다 정보가 될 거예요. 야 이게 거기서 뭘 봐나. 여기가 왕의 집이고요. 실시간 라이브 하신다니까 분명히. 그러면은 우리 소통만 하면 돼. 그 저거 지금 해보면 아니고 이거 유튜브로 유튜브로 하실 거예요? 그거 촬영 무슨 여러 곳으로 없애야 될 것 근데 시차가 다르잖아 여기 6시간. 호텔 들어갈 시간이면 여기서 아니 거기 아침부터 돌아다닐 시간이면 여기는 우리 충분히 돌아다닐 시간이니까 괜찮아요. 많죠. 저녁에는 연락하지 말고. 6시간까지 안 돼. 다시 향우 형을 찾아오는 거죠. 향우 형 만드는 게. 그 지난주에 저기 뭐야 이스라엘 그 다윗성하고 이스라엘 그 솔로몬성하고 성전하고 이런 것만 지형도만 봐도 이게 이제 사진을 찾아보니까 알겠더라고. 이게 보이더라고. 신기하대. 하나님은 생판 몰랐는데. 성경 괜찮다. 그림도 잘 된 게 있었는데. 카톡을 보낼까요? 그걸 보낸 것 같은데. 그냥 흑백으로 걸어가라. 되어 있는 케이블 거야? 카 타고 아니 큰 뭔 그림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말 했지만 네? 그런 말 했지만 그럼 뭐 케이블 타고 뭐라고 되지 뭐 걸어가 등반할 거예요? 뱀길. 거기가 뱀길이에요. 그러지 말고 저 아래 가면 마켓시 나무냐고 하는 데 있어. 거기 절벽만 타. 깜빡이 넣으면 좋아. 40km. 아니 거기서 이스라엘 아버지가 이스라엘 아들 그거 가르치고 있더라고. 암벽 타기. 그리고 거기 가면 그 사슴도 있어. 사슴 풀좀 부러뜨려 와. 그래서 봤잖아요. 형이 이렇게 플랜이라는 참. 괜히 어떻게 개디야. 예, 요걸로 그냥 요걸로 그냥 우리 변천사 이것도 그냥 볼게요. 자 지금 요거는 뭐 다 알다시피 이게 현재 예루살렘 성의 여기고 네. 아마 여기 현재 예루살렘 성에 모시는데 여기 까만 거 있죠. 이게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 예루살렘 성이야.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이렇게 커졌잖아요. 성전도 커졌고 옆으로 넓어져요. 이게 넓어지고 히스기야 때는 더 커졌어. 이만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지금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다시 줄어들었네. 이게 왜 줄어들었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요거를 좀 보시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 다윗성 때 다윗 때 이렇게 했다가 솔로몬 때 다시 성을 짓는데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성도 자기 궁을 짓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하자면 증축을 하는 거예요. 왜 증축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이 자꾸 이렇게 증축되는 이유. 사는 숫자가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측근들이 그렇죠. 자꾸 측근들이 늘잖아. 다윗의 측근들이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 측근들도 있고 또 그다음 왕이 새로 또 나오면 그 왕에 대한 측근들이 또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건 특권층이다. 힘이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을 때 자꾸 이 짓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밀러라고 하는 거 아까 나오잖아요. 그 밀러는 요거 말고 밀로죠 밀로. 네, 잠깐만요. 솔로몬의 와이프가 천명인데 어디서 가을 다 저희 같이 살았겠죠. 함께 사는 거야? 아, 다 방이 하나씩. 방이 다 자기. 그게 밀로라는 거지. 여기 보면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우와. 여기가 궁. 이게 앞에 지금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게 이만큼 예루살렘 성. 그리고 여기 지금 성전 있잖아요. 성전 여기 보이죠? 예. 근데 아마 요거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요게 성전자리고 성전자리고 요 성전과 다윗궁 사이에 여기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밀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를 오페라고 해요. 오페.
그래서 성전 바로 요 앞에 있죠. 여기 앞에.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거, 못 보겠다. 요 앞에 보면 여기에 오펠이라는 데가 여기 있어요. 이 오펠은 이 밀로하고 조금 달라.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가지고 오펠은 말 그대로 제사장들이 사는 곳. 제사장들이 일하는 곳이나 또 정결식 하는 이런 데가 많은 게 오펠이고 요 궁 뒤쪽에 요쪽에 이렇게 제대로 아마 이 그림 같아. 이거는 이게 바로 밀로라고 해가지고 1000명의 여자들이 살았던 각 방 하나 뭐 이렇게 집을 하나씩 지었잖아요. 그 집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지금 발굴을 하고 있어요. 와 원동 오피스. 어느 수 없는 게 거기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궁을 하나 시켰는데. 그렇죠. 조그만 궁들을 또. 궁을 지어줬겠지 방을 지어주진 않았어. 그리고 그리고 뭐 원룸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101호 와이프.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 밀로잖아 밀로. 그 수많은 카페 밀로도 이 밀로인가? 아니. 나한테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 3년에 한 번씩 얼굴 보고. 오피스텔이 오피에서 나오는 왜 점점 이상해지는 걸 자꾸 가는 거야? 찾아보드릴게요. 맞아. 밀로가 여기 있네요. 들어가도 예. 여기 보시면 사실 이게 이제 밀로가 아니라 이 미로네요. 미로. 원룸일 수도 네. 있겠다. 이런 찾기. 근데 미로의 원 뜻은 이게 성벽이라는 뜻이에요. 성체가 되기도 하고 성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만을 위한 어떤 이렇게 성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가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따로 있고 그 안에 이렇게 각 여자들이 이렇게 미니 만들었잖아요. 공주,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거 아방궁이지 뭐. 그런 거를 만들어 다른 자기만의 다른 어떤 여자들만의 소방의 제시어기. 솔로몬 마음에 한번 성전 앞에다가 이불을 성방. 딱 이 그림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 그림 잘 그렸다고 하는 이유가 성전으로 가지 못하는 천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그 11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자, 이런 것도 만들고 이게 이런 걸 전부 다 백성들이 와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백성들도 만든 사람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이니까. 근데 왕국을 만든다 조금 기분 나쁜데 그래도 왕국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런 걸 만들면 더 열받는 거죠.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거 말고도 예루살렘 성도 만들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솔, 무기또, 게세를 이 세 개만 건축한 게 절대 아닙니다. 나머지도 많이 건축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세 개야. 왜 그럴까요? 발견된 거지. 발견돼. 육방 성문은 맞는데 이 지도로 그렇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게세랍니까 게세? 예 아니 하솔 어때 하솔? 위에. 하솔은 보다시피 여기 갈릴리 바다 위에 있어요. 하솔 여기입니다. 예. 그다음 무기또 알죠? 무기또 여기 있고 무기또 여기. 그다음 게셀은요? 게셀은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안 고치고 그러면 게셀은 왜 중요합니까? 계속 올라오고. 해안고속도로에서 어디 올라와요? 유다 쪽으로 올라옵니다. 유다 산지로 들어오는 길목에 말하자면 얘가 1번 국도야. 요바에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이게 1번 국도. 우리가 공항에서 예루살렘 갈 때 바로 이 길을 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게 1번 국도예요. 게셀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게젤 바로 옆에는 뭐가 있냐면 게젤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아얄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얄론 골짜기의 서쪽 끝이 바로 게젤이에요. 아얄론 골짜기의 동쪽 끝은 뭐죠? 백토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얄론 골짜기야. 그 다음 이 아래 아얄론 골짜기 아래는 무슨 골짜기 있죠? 소렉 골짜기 아래는 엘라 골짜기 아래는 구브린 아래는 라기시. 시험을 안 봤어요. 안 써있어요. 이거라도 몰라. 이게 한 4번 하셨는데 기억을 못 했지. 시험을 안 봤어요. 아셨을.
남이 사무엘 무덤 가고 가방 조심해. 남이 사무엘. 이런 사무에 남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는데 거기 절대 침 입고 나가지 마. 아 근데 버스지? 버스는 괜찮아. 자, 이거는 확실히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계저 있잖아요. 게셀이 아니라 원래 게저인데 이걸 우리 게셀이라고 지금 발음하는데요. 여기 보면 아이런 골짜기 있잖아요. 아이런 골짜기. 그 다음에 소렛 골짜기. 엘라 골짜기. 여기 텔 마레샤라서 여기 마레샤. 여기가 부브린 골짜기고 이게 라기스 골짜기. 이 골짜기 맨 위에 있는 게 바로 게저죠. 게셀. 여기가 그래서 해안 고속도로에서 이쪽으로 올라올 예루살렘 올라올 때 딱 직통이에요. 딱 여기가 제일 중요한. 그래서 여기를 말 그대로 방어를 잘 해놔야죠. 근데 이 게셀 옆에 신약 시대는 이 게셀 옆에 중요한 도시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그거 아주 중요한. 제자들 도망가 그걸로 갔다가 엠마오. 예수님 그렇죠. 엠마 여기 게셀 옆에 바로 엠마오입니다.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 이 게셀 중요하고 또 올라가면 자 무기또는 역시 해안고속도로 올라오는 딱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북쪽에서 올라오는 내려오는 사람 막는 게 아니라 남쪽에서 올라오는 세력을 막는 데가 무기또예요. 그 다음 올라가면 하솔이 여기 있어. 하솔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세력을 막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세력이 자 적군이 지금 쳐들어와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자, 세 장소는 여기가 게셀, 여기가 무기또, 여기가 하솔이에요. 자, 해안고속도로가 아래서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이 두 도시는 보다시피 해안고속도로에 딱 적혀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세력을 막는 이곳이에요. 여기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세력을 막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무기또는 주로 누구하고 전쟁을 많이 했을까요? 이집트 쪽이에요. 하솔은요? 바벨론 쪽이 많죠. 근데 여기는 이 찾아보면 흔적이 그냥 가서 망하는 흔적밖에 없어. 발굴해놓은 걸 보면. 왜냐하면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계속 무너지고 세고 무너지고 세고 계속 반복이. 여기는 웃기잖아요. 여기는 누구하고 들어섰겠어요? 둘 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가 둘 다 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오든지. 그 얘기는 이미 여기를 무너뜨리고 와가지고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여기 다하고 가자가 이제 훑고 올라와서 그 여기가 그래서 중요한 방어선이에요. 이 방어선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방어선이랑 마찬가지예요. 이거 말고도 또 있죠. 뒤에 나와요. 근데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곳이야.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를 갖다가 다시 제대로 군사적인 그러니까 이 도시들은 다 군사적인 곳이야. 사람이 사는 곳이 사실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더 튼튼히 방비했어. 근데 이거를 솔로몬이 여기를 세웠다고 하는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내용은 아가페 성서지도를 참고하시면 돼요. 아가페 성서지도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 나와 있죠? 예, 성문, 육방 성문, 그림까지 돼 있어. 잠깐 적으실래요? 책. 예, 그림까지 돼 있고 그 육방 성문이 왜 말하자면 육방은 무슨 뜻입니까? 성의 방이 6개다. 방이 6개가 뭐가요? 예? 행정이 6개를 생각하지 말고 한 방에 2명이 있을 수 있어. 그 얘기는 예, 12명의 12곳으로 나눠져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책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봐봐요. 솔로몬이 세운 거 보세요. 이게 다윗성인데 여기가 다윗성이 위에 이렇게 성전과 자기가 오펠 만든 거예요. 성전만큼 커요.
이 아까 밀로라고 그랬잖아요. 밀로 배. 이게 커요. 여기. 사실 몇 분밖에 안 돼요. 다윗은. 그리고 이게 이렇게 또 넓어지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여기 세 군데가 나와요. 도시가. 그 중에 지금 요거 보이세요? 네. 이게 이제 육방 성문을 만들 여기 해놓고 이걸 갖다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육방 성문이 발견된 곳이 바로 이 세 곳이야. 이 세 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건 솔로몬이 건축한 육방 성문이다. 그래서 성문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문을 발굴할 때는 거기 떨어져 있는 토기, 거기 있는 모든 이런 재료들을 조사해 보니까 시기가 다 같은 시기. 따지자면 거의 뭐 우리말로 하면 9세기, BC 9세기경 이렇게 보자면 그 9세기에 다 똑같이 나왔어. 근데 그 유물이 9세기 때 유물이 나왔는데 그 유물 그 같은 층에서 나온 성문이 다 육방성문. 그래서 육방 성문은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문이구나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육방 성문과 함께 지어 있는 성벽의 이름은 뭐죠? 상자박식. 이거 케이스웨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것도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그렇게 됐습니다. 16절.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취했어요. 그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이 성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다. 이게 게세를 알고 보니까 이집트가 준 거야. 그 전까지는 누구 거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를 점령해가지고 다시 이게 결혼 선물로. 야, 이 솔로몬 나쁜 놈이네. 원래 원래 이때는 다 남자가 지상을 주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받았어. 지창걸 결혼 선물로 이렇게 받을 정도였어. 그리고 17절 솔로몬이 게셀과 베토론 나오죠. 베토론 어딘지 아세요? 네, 위에 오른쪽, 동쪽. 예, 크게 보여드리면 여기 아까 게셀 아야간 볼짝 여기 있는데 보면 이 위에 베토론 여기 있잖아요. 예, 그 베토론도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건축해가지고 다 어떤 군사적인 목적으로 요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 그거는 다 이쪽 아래쪽인데 슈펠라 이쪽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9절 읽어보세요. 자기에게 모든 것과 것들과 왕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노예를 세운다 대방과 다스리는 엉망이 당신 것이다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네, 19절에 다 함축되어 있는데 모든 국고성 그 다음 병거성 이게 이제 군사적인 목적이죠. 마병 뭐 이걸 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이게 기본적인 대표적인 것들이고 그 외에도 모든 것을 다 정비했던 얘기예요. 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시위 사람과 여부 사람들의 남아있는 자 21절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서 멸하지 못하고 그 땅에 남아있는 자손을 솔로몬이 노예로 영광을 삼아서까지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가 군사와 그 신복과 방백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의원이 9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해번씩 번제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을 분양하니라. 이에 성전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에일롯이 아니라 에일랏입니다. 에일랏 갔었죠 우리? 에일랏 근처 엣지온 게벨 엣지온 게벨은 뭐고 에일랏은 뭐고? 지용기들은 어떤 항 예, 원칙적으로 거기의 이름이 엣지온 게벨이 맞습니다. 예, 다시 지도 한번 보여드리면 그냥 산호 하면 많잖아요. 만지면요. 아픔이 있어요. 경험에서 나오시는 겁니까? 물어주면 벌금이 그거 만졌다가 1000만원이었나? 이스라엘 여자 천불이었나요? 나한테 막 뭐라고 했어. 만지면 예.
벌금이 1000불. 왜 만지고 경영 아무거나 뒤인 것만 안 얘기하면 만졌어. 이스라엘 아니 너 다쳐. 근데 산호도 치면 넌 벌금이. 만약 산호 봤으면 1000불이라고. 아그 바다 저기 저희가 홍해 그러니까 다치는 상관없고 사람만 다치고. 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 여기가 코랄 비치가 산호 비치.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는 요르단이야. 여기는 이집트예요. 여기는 사우디. 요르단도 가셨어요? 아 요르단은 건너서 구경했지. 자, 요 홍해 바다 맨 끝에 요만큼 해가지고 홍해 요만큼만 이스라엘 거야. 그렇지. 요만큼만 요르단 거고. 어쨌든 그래도 홍해에 발을 담궜어. 네. 홍해에 발을 담궜다는 얘기가 뭐가 중요하냐? 홍해에서 무역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이 땅을 하나도 못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홍해 무역은 끝이야. 홍해 무역은 뭐가 중요해? 여기를 통해서 어디를 갈 수 있냐면 인도 쪽으로 갈 수 있어. 인도양으로 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이때도 그래서 이 솔로몬 때도 요 바로 여기 근데 여기를 갖고 지금 뭐라고 그러냐 에지온 게벨이라고 불러요. 근데 원래 에지온 게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사실 현재 이스라엘 땅 여기 말하자면 우리가 있던 데가 우리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를 지금은 에일랏이라고 불러 에일랏. 근데 여기가 원래 에지온이죠. 그리고 에일랏은 어디냐면 에일랏은 이쪽이에요. 건너편. 아 요르단 쪽이네. 요르단 쪽인데 요르단이 에일랏이라는 이름을 버려버렸어. 그렇겠죠. 예, 버려버리는 바람에 에일랏을 이스라엘이 홀랑 갖고 와서 여기는 에일랏이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성경 시대의 지금의 에일랏은 이 히브리식 이름이죠. 히브리식 이름이라서 얘네가 에일랏이라는 이건 지금 성경대로 써놓은 거야. 에지온 게벨 여기가 에일랏이야. 근데 지금은 여기를 에일랏이야.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은 에일랏이라고 불러. 얘네는 여기 이렇게 안 불러. 얘네들은 이걸 아카바만이라고 불러. 이쪽 요르단에서 여기 아카바라고 그래. 자기들의 이 에일랏에 이 나오는 이 글자 자체가 이게 이스라엘식 표기가 돼버리니까 짜증난다고 이스라엘 땅 같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려. 그러니까 얼른 이스라엘을 주워와가지고 이름을 바꿔버려. 여기 싸우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말하자면 바로 이곳에서 배를 건축한 거. 왜? 배를 통해서 이렇게 무역으로 가서 인도로 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쪽으로 가는 배들은 거의 인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이 홍해 이 남쪽에 그러니까 이 우리 말로 보면 이 에돔의 남쪽 이쪽에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이걸 다시 크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로 지금 이렇게 무역상들이 많이 다녀요.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안 다녀요? 아 죽어. 이거 가면 죽어. 아무것도 없어. 물도 없고 없어 죽어서. 그래서 이 아래쪽 약간 초록색 보이죠? 네. 이 길이야. 이길 통해서 오는 거야. 오만이. 이렇게 오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가 페트라가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무역로로. 근데 배로 다니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카바만 쪽으로 이 홍해 쪽으로 배를 만든 여기 배를 만든 거야. 그래서 세적도 작년에는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 근보들. 아니 근데 그 100km 나가면 뭐 통행차나 뭐 이런 거는 안 해요? 몇개 쪽 되지. 당연히. 여기서 됐을 거. 통행태는 나갈 수 있어. 근데 편하잖아. 물건을 많이 갖고 올 수 있고. 모르다는. 근데 이게 그래서 육로로 오게 되면 낙타를 갖다가 말하자면 50마리 끌고 오는 거하고 배 한 척에는 낙타 100마리 것 이상도 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배 타고 가면 편하잖아. 어쨌든 그냥 자고 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 요쪽 스웨즈만. 아니 그 말고 여기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주로 하던 놈들이 페트라 놈들. 그리고 구약 시대는 에서가 여기서 농사를 짓겠어요. 지가 뭐 목축을 했겠어요. 내가 사냥꾼이 되면 활 잘 쏘고 칼 잘 쏘고. 진짜 멀리까지 왔다. 사람을 살려게. 돈 주고. 그리고 이제 상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좀 인도에도 돈 줄 테니까 그러면 인도에 주는 거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한 400명 데리고 다니면서 길 인도해 주는 거지. 길 인도 안 해주면 뺏고 길 인도해 주면 받고. 어쨌든
뺐든 봤든 그래서 이게 이 에돔 지역이 농사 안 돼요. 농사도 안 되고 진짜 목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이게 노다지야. 돈 긁은 길목이. 페트라가 신약시대 때 그렇게 유명했던 이유도 이런 것 때문에, 이 무역 때문에 유명했어요. 어쨌든 이 구약시대는 여기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인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솔로몬도 거기서 보면 자 배들을 어디였어요? 예, 27절. 예. 26절에 배들을 26절부터 예 그래서 에돔 땅 홍해 물가 에일락 근처 에츠온 게벨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예, 에츠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바로 에일락 에츠온 게벨 그냥 각게 봐도 돼요. 뭐 특별히 막 구분 안 해도 예, 홍해에 있는 것은 바로 여기다. 그래서 에츠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었어요. 27절 신함이 자기 전국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왜 얘네들은 이 뱃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뱃사람까지 또 보냈어. 아유 얘는 주책이야 또 이렇게 다 충성했는데도 땅은 그밖에 못 받고. 28절 저희가 어디에 가서요? 오빌이 바로 인도. 성경이 등장하네요. 네. 왜 오빌이라고 했을까? 그 당시에 이름은 그렇고 나중에 바뀐 이름이 이제 인도고요. 이 오빌 자체의 이름이 옛 인도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그때는 서방을 쓰고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금 420 네네. 들어가실 거예요. 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도 가져왔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금을 가져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외에도 나중에 보면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갖고 와요. 네, 주로 그런 것들 많이 갖고 와요. 원수로 갖고 왔다고. 예, 9장까지 해야겠네요. 예, 10장 다음 주 스바네. 어유 스바 재밌겠네. 스바스바. 그걸 넣어버리네. 스바 여왕의 스바가 이름이 아닌 건 아시죠? 스바는 호칭이에요. 여왕의 호칭이고요. 스바라고 하는 이 우리가 아는 그 스바 영, 여기 나온 스바 영의 원래 이름이 있어요. 이름 아세요? 지역이고. 원래 이름이 있어요. 원래. 시험이라고? 교수님 밀 아까 그거 보여주신 밀로 사진 하나 이거 많이 가져갔을 텐데. 안 주셨어요? 이거 안 줬어요? 밀려면 한 번. 아니 이거 예루살렘 저걸 줬잖아. 예루살렘 이거 저기 뭐야? 있으세요? 거기 PPT. 밀로가 잘리지 않았나요? 아 여기 다 같이 있어요.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PPT로 있어요. PPT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요. 목사님 없다 그러면 저거는 없는 거예요. 아 이때니까 PPT로 줬어 예루살렘. PT 보내 나는 아랍 애들이 가져서 없어. 아랍에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알아. 없으면 말았어요. 아 근데 그것까지 분명히 예루살렘 내가 PPT 드렸잖아. 거기에 들어 있는 거야 안에 있는 거. 그래도 PPT로 만들어 놓은 거. 예루살렘. 슬프다. 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찾았어요? 있어요. 없으면 죽고. 이 사람 뭔데 왜 예루살렘 집을 가지고 있냐? 못 사줄 겁니다. 이 그림도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네. 예, 이것도 보면 여기가 이제 궁이고 요거 보이잖아요. 요거. 네. 예,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성전이고 이렇게 딱 중간에 있다는 거 알아요. 관심이 없으면 눈에 보여야 가지고. 예, 이렇게 보는 거. 빨리 넘어가. 없네. 속이 딴다. 없어요? 생각나니까. 네. 네, 기억이 가서 현지 사람 사귀어. 비행기에서 이거 11월에도 어떤 그 모임에서 100만 원에 가게 하더라고요. 12월에? 네. 갔다 와. 그래서 한박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요. 우리 참 저기 예루살렘, 언제 가요? 예루살렘. 광은교회? 언제 가세요? 광은교회. 2월에 2월 13일. 기도원? 기도원 열었죠? 기도. 2월 13일. 성막 보러. 11월에도 올라. 우리 성막 보러 빨리 가요. 가고 싶다. 없어. 날씨 선선하니 좋은데. 봄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좀 추울 딱 때 2월달 좋은. 2월달에. 교수님 없습니다. 없다고? 네. 아, 왜 예루살렘 없어요? 창업생이 없으면 진짜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으면 없어요. 아니 USB 빨리 드려 빨리. 아니 예루살렘 PPT 자체가 없어? 네.
지도는 다 이렇게 있는데 없어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원본 사이즈로 오는 거죠. 이게 오면서 저희 사이즈 수준에서 오는 거 아니고. 사진은 리사이징이 되는데 그런 데이터는 그냥 삼각대 뭐야? 그거 봐줘. 찬성이 있어요. 너 안 나와.